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05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사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에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아내의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가장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프고 무거운 것은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은 답답함과 고통을 느끼게 되죠. 만약에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더 파국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부모는 어떤 마음까지 갖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좀 적당히 치셔서라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정말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고 파국에 치닫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시적인 고난과 또 실패를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말씀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했지만 결국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자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거의 멸망 수준으로 징계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 역시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애가와 동일한 논조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슬프고 아프다, 아프고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죄악된 길로 가서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고 아프다, 아프고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다, 이런 애가를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철회하겠다 하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악성을 지적하고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상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4장에서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철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지만 지금 실상을 봐라. 이게 회복 가능한 상황이냐? 심판을 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 같으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심판을 철회해야 된다면 철회할 근거를 좀 대봐라. 그럴 이유를 내게 설명을 해라. 이렇게 근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까지 자신의 착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도 인정했다시피 내가 이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심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철회할 근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지난 본문은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예고된 심판을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심판을 철회해야 된다면 그 근거를 좀 대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근거를 댄다면 내가 심판을 철회하겠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거리, 그 넓은 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곳에서 만약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라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인 줄을 알면서도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잘못된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갈 때 막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움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서 막 타올로 그냥 다 몸을 꽁꽁 가리고 그냥 다 옷을 다 입고 목욕탕에 들어가고,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냐, 그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성읍이 다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죄 지으며 살아가니까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삶처럼 여기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실상이 그렇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에 가서, 넓은 거리에 가서 그렇게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심판을 철회하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진실성을 추궁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절개와 결기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들의 진실을 바라보면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먹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 저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풍조를 살아가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상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적군이 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야 하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읍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말기에 마치 우리나라가 유다 구한말에 세계 열강들의 개방 압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 길을 찾겠다고 하면서 때로는 러시아도 의지했다가 때로는 중국도 의지했다가 때로는 미국도 의지했다가 이러면서 결국은 강제로 합병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가 그거랑 똑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계속해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어디에 의지하면 살 수 있는가, 이러면서 세상적인 방법만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실상을 깨닫고 자신의 오해와 착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가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과 죄에 대한 무감각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랬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치셨는데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멸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그 사인을 싫어하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적인 문둥병 환자처럼 자기 살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징계를 하고 멸하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은 사인만 주셔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와 고난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길을 택하고 죄악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이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유다가 꼭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자신을 속박하는 멍에와 결박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어리석고 비천한 길로 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그리고 표범입니다. 이 짐승들의 공통점은 맹수입니다.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맹수입니다. 그저
모든 생물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알고 무자비하게 뜯어먹는 그런 야수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할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죽이고 멸하고 엿보고 찢어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그렇게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모습은 심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신이 아닌 것들에 맹세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오히려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모여드는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너 같으면 심판 안 하겠니?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죄에 대해 눈 감아 주는 것이 용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무조건 잘못에 묵인하고 눈 감아 주게 되면 그 자녀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내가 잘못했을 때 뭔가 일이 꼬이거나 뭔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다음에 죄를 지을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칠 힘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괜히 욕심에 이끌렸다가 하나님께 더 크게 혼나지, 더 크게 심판받지. 그러면서 죄를 지을 용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신데도 불구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형통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똑같은 상황, 더 큰 상황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도 뭐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뭐 별일 없었어. 하나님도 이 정도는 묵인해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납하고 덮어주고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을 사랑이요 용서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저들의 죄악상을 지적하며 깨닫게 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방탕한 행실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이 순말이 발전기가 된 암내가
나는 암마를 따라다니듯이, 또 불륜에 빠진 사람이 남의 아내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묵인하고 더 이상 기다려주고 더 이상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심판의 불가피성을 천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결심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의 힘이 아니고 또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나 하나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 하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들을 보면서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그렇게 말씀 속에 나타난 유다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믿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